저랑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아멘.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 기다리시세요? 아멘. 준비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준 것은 온 인류의 기쁨이고 평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BC에서 AD로 바뀌었어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오신 이전 시대. 그것을 BC라 그러는 거예요.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리고 온 세상은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바뀌고 역사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출생하고 그 아이가 이제 난지 7일째 될 때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할례가 아니고 성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율법대로 첫 해 첫 남자마다 주께 거룩한 자로 해서 아기를 주께 드리는데 그때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는 예식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몬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처음 만났을까요? 25절에 이렇게 26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시몬이 성령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네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온 평화와 기쁨을 주신 예수가, 신이신 그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주죠. 성령의 지시를 했어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지요. 메시아를 보기를 사모했던 그 사람,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그 지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기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창조되고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꾀임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세상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고통이 찾아오고 원망과 질투와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해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 신문이나 방송이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죄 문제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도를 당하기 시작하고 사기를 당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하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의 상을 이기고 평화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영들을 파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는 그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받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죄함이나 쫓겨남이나 또 하나님과 멀어짐이나 사랑과의 관계 문제나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탄의 세력들이 수없이 투쟁함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서고 왕이 서고 선지자가 서고 제사장이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섰지만은 참된 소망이 없어요. 참된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오래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몬이 직접 아기 예수, 성탄에 오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다. 의롭게 살았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르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삐뚤게 살지 않고 향락과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과 이런 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라는 말. 시몬은 의롭고 헌신된 사람인데 경건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라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만 한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일이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깊이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내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외국에 갑니다. 가서 처음에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 술집과 섹시들과 세상 친구들과 타락에 다 탕진해요. 갈 데가 없어서 대지막에 지엽 열매 먹는 돼지 기르는데 취직에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 아차 하고 생각한 게 뭡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형편없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안아주시고 색동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 존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죠. 왜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런 놀라운 위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향락을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경제와 또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종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 다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된 위로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탄압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 정치적으로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가 올 때 왕의 자격을 가지고 아주 백마탄 그런 군사의 왕권을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 성탄에 아주 초라하게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을 손에 쥐고 온 것도 아니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파는 해방자로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온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7절 봐요. 성령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가 오실 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7절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서 기다리고 늘 보호하고 있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지금 시몬과 함께하고 지시를 해주고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성전에 있더니 성전에 있는데 27절에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이 돼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자기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지금 보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나이는 우리가 얼마인지 성경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딱 그가 한 가지 확실했던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로 말씀을 주세요.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또 아셀지파 또라고 했어요. 아셀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이었다. 시몬은 남자고 또 이분은 여인이라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셔서 가부가 돼요. 7년 살고 가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84세까지 혼자 살아요. 왜 혼자 살았을까요? H. 마설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나의 나이를 약 103세에서 105세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해요.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이 사람은 그가 7년을 살다가 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4년까지 가부를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는 어렵고 경건했다라고 시몬을 말하고 또 여기 안나에게 대해서는 84년 동안 성전에서 경건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졌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 대상을 향하여 들어진 바치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각자 달라요. 성탄이 오면은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겠지 하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그날 월라이트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재미나게 놀 것이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그거 못하니까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어른들은 뭐합니까? 일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탄에 돈 좀 벌여볼까? 성탄에 대박 한번 터뜨려볼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사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있어요. 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7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아기를 행하여 시몬이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7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어머니가 성전에 청결 예식을 하러 들어왔을 때 그 아기를 안고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찬송했는지 보시고, 그 찬송에 우리가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안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않기로 해서 그걸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분이 오셔서 내가 참 평안을 맛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기 하나를 안고 평안을 맛보았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난지 7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행하여 구원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가 우리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것이요 만민의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주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빛이고 영광이라. 어떻게 한 어린아이를 안고 노래하면서 그가 만민의 빛이고 만왕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구원이고 예배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눈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제가 하루쯤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뭐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 눈과 귀와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볼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면은 사람이 낙시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봐서는 안 될 거 보고 그런데 집중해가 있으면 사람이 중심이 흔들려지고 타락하게 돼가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계속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입 밖에 내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아름답게 보고, 사람을 볼 때도 아름답게 보고, 삼남만상을 볼 때도 아름답게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모든 소리를 들을 때 나쁜 소리는 차단하고 좋은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은 말하는 대로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성탄 한 주간 동안 축복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말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귀하다고 말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존귀한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을 말해야 되고. 시몬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의 입과 귀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들고 찬양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찬양하고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 말하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주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은 보통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만나는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말하고, 성령이 그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축복을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28절에 그가 아이를 안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 이제 겨우 7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행하여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헛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은혜가 돼요. 연말에 대해서 이제 또 성경 다독 많이 읽은 사람들 상 줄 텐데 제가 이렇게 우리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많이 읽었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시작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롭게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고 있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의 그 기준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실 때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내 머리에 칼을 삭두를 대지 말라, 내 머리가 힘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기생에게 꼬여가지고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힘든 나귀 턱배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고 한 그런 장군이, 그런 장수가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던 권세와 능력을 받았던 그가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기생과 올리친에다가 머리 깎이고 그가 눈이 뽑혀 적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다가 생명이 끝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내팽개치고 세상 근심 걱정에 떠내려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경건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안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결혼한 지 7해 남편이 없어졌어.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기냈지만은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울산 성도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봐요. 무슨 기도? 보통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잘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하시고 사업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서 뚝 5분 하고나 말 거 없어. 그러나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어렵다 하면 내가 그걸 끌어안고 내일처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사람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왜 그 기침 자꾸 나오지? 우리 그 목장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 딱 올라오면 카톡 왜냐하면 그거 딱 보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딱 올라오면 기도하겠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의 열심이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거나 하나님에 집중되거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말해요. 위로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아주 낮은 수준으로 받는다 그래요. 어떤 때 위로 받느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잘 되면 시샘이 생기고 자기보다 못 되면 위로를 받는데
이거는 수준 낮은 수준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 그러나 진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세축 내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란 사전적인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소환이란 불렀다 또는 권면했다, 위로했다. 진짜 위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위로자로.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훈계와 법도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25절에서 27절까지 뭐라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했다라는 말. 성령이 지시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2년 때 됐을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사 데려오느라 장로님 5분을 올려보냈어요.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건 도시교회고 제가 청년들을 80명 길러놓은 교회고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또 아버지 같아요. 이제 은퇴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안 해봤구나.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라 했을게? 가지 마라 했을게? 가지 마라 했지. 근데 마음은 가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가 훨씬 좋은 데니까. 근데 성령의 지시가 임하면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 여정에서 목회를 하다가 살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거 하나를 그 하나님이 참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집에 찾아서 우리 집에 갑시다라고 할 때 거기 자기가 가면 안 되는데요. 이방인의 집이니까. 갔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제자들이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지시했다 이러니까 그가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시몬도 성령을 따라 살았고 안나도 성령을 따라 살았고 예수 오심을 성령을 따라서 사모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뭐 했다고요?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 37절에 보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 믿는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도 안 하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기도가 잘 되냐? 이랬더니 목사님 엑소더스 40일 할 때는 잘 되는데요. 끝나니까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믿고 붙들었더니 예수를 만났어요. 안나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